오늘 계속해서 19주일의 내용을 살펴가겠는데요. 오늘은 52문을 생각할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인데요. 25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교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풀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 함께 52문을 읽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52문을 함께 읽으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이 19주일에는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후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그 얻으신 권세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주님의 돌보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 세상까지라도 그냥 자기 멋대로, 사람의 역사도 그냥 자기 멋대로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 안에서 주님께서 경영하시는 그 역사 안에서 움직여간다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더욱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신님을 교회에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신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성신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온전케 완성하신 구원의 일을 아주 능력 있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중에 오늘 또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 그것을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그런 다음에 52문에 와서는 역사의 끝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시는데 언제까지든지 계속해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 것이고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셔서 어떤 한계가 오면 이제 역사의 문을 닫으시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많은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께서 성신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을 훨씬 더 풍성하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렇지만 비록 양에서는 아주 조금일지라도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할 만큼은 충분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 근거해서 이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주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성신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러니 성신께서 오셨을 때의 제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신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제자들이 평소에 이제 궁금했던 것이 있고 궁금했던 것을 여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여기에 나오는 질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제 부활도 하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제 다 된 것입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회복되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평소에 어떤 일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것도 이 질문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보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이렇게 보내가지고 질문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하고 여쭙도록 한 일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아주 힘차게 요한이 전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어미로우시고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그 심판 앞에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런 요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더 이상 이렇게 회개를 전할 일도 없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죄에 시달릴 일도 없게 되고 더 이상 이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일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늘 그런 나라를 기다린 것입니다. 이 땅이 얼마나 추악하고 또 더럽습니까? 사람들의 움직임들을 보면 어떤 때는 막 분이 나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까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가 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슬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시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아주 찬란하게 이 땅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에 있고 약속이니까요. 그러니 예수님께 그런 걸 여쭌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제 이 땅에 설 것입니까? 하고 하는 그런 기대를 담아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진 잘못 중에 어떤 중요한 사실 하나를 교정해 주시면서 그 나라가 어떻게 서는 나라인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로마나 또는 애굽이나 이런 나라처럼 이 땅 어떤 한정된 지역 안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아우르며 온 땅에 가득한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는 사람의 지혜와 힘과 도모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성신님으로 세워지는 나라다. 아주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성신님을 기다려라 하고 알려주신 것이고요. 그러면 성신께서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비로소 모든 민족을 아우르는 온 땅에 가득한, 온 땅에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나라로서 이 땅에 우뚝 솟아오르게 된다 하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딱 제자들에게 하시고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려가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아주 용어가 정확하게 분별해서 쓰여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다 하는 능동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올려가시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이렇게 올리셨다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는 이 표현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 올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물리적 현상이 거기에 동시에 일어나는데요. 구름이 가리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름이 가리운 것입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할 표현이죠. 우리가 쉽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구름이 있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두둥실 떠올라서 올라가다 보니까 그 구름이 있는 곳까지 올라가고, 그러니 무슨 열기구가 떠오르는 것처럼 올라가서 구름 너머로 가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에서 멀어지니까 보이지 않게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여기서도 구름의 어떤 적극적인 역할이 나옵니다. 오늘 마침 출애굽기 40장도 읽었는데요. 거기서도 성막이 완성되고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이 가득한 것,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예수님께서 올려가시는 그런 때 구름이 딱 등장하면서 예수님이 올리워 가시는 그곳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동시에 이 신비를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상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면서 가리고 있습니다. 이 의미도 우리가 배워서 잘 알고 있죠. 이 구름은 자연에 있는 수증기 덩어리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도 자칫 너무 큰 영광을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칫 그 영광 앞에서 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마치 태양빛도 우리가 그냥 맨눈으로 보면 실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양빛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때 볼 수 있냐면, 이게 나뭇잎이나 이런 그늘을 통해서 그 사이사이로 들어오는 그 햇빛을 보면 참 아름답죠. 햇빛이 저런 것이구나. 그 따뜻함, 포근함, 이런 것을 알려주는 역할. 나뭇잎들이 이렇게 가려주면서 햇빛을 보게 해주는. 자,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구름이 가리우는 그 너머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처소가 있다 하는 것을 알도록 하시며 가려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가시는데 구름이 가리울 때 보니까 거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1장 11절에 보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을 잘 알고 익숙하니까 그렇지만 정말로 놀라운 소식이거든요. 사람들은 이거 모릅니다. 그저 세상은 돌고 돌고 역사는 마치 역사의 수레바퀴처럼 돌고 돌고 계속 돌고 그렇게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은연중에 이제 불교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윤회설 같은 것이 아주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몇 해 전에만 해도 아주 인기를 끌었던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보면 윤회가 배경에 짙게 깔려 있죠. 뭐 사람들이 믿어서 그거 좋아합니까?
굳이 믿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말로는 참 많이 하거든요. 뭐 너 전생에 너는 뭐였지? 뭐 나는 뭐였어? 뭐 이런 재미삼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기독인들은 좀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말은 생각을 지배하고 행동을 제어하거든요.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이 정말 작은 이 혀가 키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큰 배를 막 여기저기로 움직이가는 정말 그렇다는 것을 느끼고 우리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낄 수 있지만 내가 어떤 말을 주로 하는가?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 하고 이렇게 늘 표현해야 하고,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참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한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 특히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 중에서도 개혁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하는 이런 표현들을 자꾸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 말이 주는 보장, 그 능력이 진짜로 나를 지배하시거든요. 나의 주인이 누구신가? 이 말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움직여갑니다. 우리를 견인시켜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나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볍게 어떤 그 파동, 그러니까 공기의 파동으로 끝나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나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보통 운명의 수레바퀴처럼 큰 역사가 이렇게 한 바퀴 구르면 또 다른 역사의 고리가 반복되면서 또다시 역사가 굴러간다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말을 사람들은 할지라도 기독인들은 말에서부터 그런 식의 어떤 사고방식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전생이 어떻다니, 뭐 장난으로라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고 진실된 말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실수할 수는 있겠지만 농담이나 재밌거리라도 그런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동화되어서 나도 한마디 거들겠다 하는 그런 거 참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근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돌고 도는 역사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하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새 것이 없거든요. 어제 실수한 것도 오늘 똑같이 실수하고요. 어제 일어났던 역사가 오늘 또다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전도서의 말씀은 그런 역사가 무슨 이렇게 수레바퀴 돌듯이 돌고 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이 가진 지적인 한계나 능력이나 한계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기껏 생각해내는 것이 이미 앞선 사람이 다 했던 것, 다 생각했던 것, 다 해봤던 것, 그것도 똑같이 하고 있다 하는, 그러니까 내가 굉장한 것을 이렇게 구상하고 뭐 만들어내고 했다 할지라도 이미 예전 사람들도 한 번씩은 다 생각해 본 것들이고 시도도 다 해본 것들이고 역사도 그렇기 때문에 마치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거기서 얻는 교훈도 있죠. 역사를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과 지혜가 대단히 많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교훈을 잘 배우지 않으면 똑같은 미련한 짓을 반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요리문답을 배우는 것도 그런 데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 속에 담아주신 정말 실질적인 교훈이고 지혜입니다. 이런 걸 배우지 않으면 사탄이 옷만 슬쩍 바꿔 입고서 교회를 공격해버리면 이것이 뭔가 막 새로운 것인 줄 알고 여지없이 막 휩쓸려가고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배워두면 사탄이 아무리 막 이상한 옷을 바꿔 입고 와도 단박에 이거 저런 것이구나. 과거의 선진들이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이런 하나의 말씀으로 바르게 진리를 보수하고 세워갔지 하고 이렇게 단박에 알아내고 무엇으로 그것과 싸울 것인지도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다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그렇게 미련하고 한정된 자들이고, 그러니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지혜를 얻어라 하고 항상 여호와를 경유한 자리에서 지혜를 얻도록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의 역사관이 그렇고 실질적으로 모든 세상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역사는 출발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과 끝에 동일하게 누가 계시는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이제까지 배운 것은 시작과 끝을 이어주는 모든 공간 안에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위해서 통치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인데요. 이제는 이제 마지막 부분, 그 끝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는 출발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넘어 혹은 이런 역사를 초월한 세계가 바로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손에 잡을 수 있을 만큼 무엇을 이렇게 설명해내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거든요. 시간 안에서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는 이 땅의 역사가 전부가 아니라 그것은 끝이 있고 완성이 되면 사라지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사라질 때는 완성된 영원한 나라, 거룩한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 우리를 그 안에 들이시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 살게 하신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때가 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도 힘을 잃습니다. 영원이라고 했지만 시간의 물리현상도 이제 우리를 전혀 제한할 수가 없는 정말 신비하고 정말로 자유로운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땅이 전부이라면, 이 땅이 끝이 없는 그런 것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체가 힘이 들고 괴롭겠습니까? 정말 소망이 없는 것이죠. 특히 기독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참 세상으로부터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시각과 대우를 받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괴롭힌 것처럼 예수님의 사람들인 우리도 결코 가만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정복해야 할 대상이고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거룩한 나라를 증시하며 거짓되고 불의한 마귀일과 싸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편이 아니니까요. 다만 우리가 싸운다고 할 때 홀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 하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이 있고, 이 약속이 오늘 우리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까지라도 아주 기쁨으로 내 몸에 쌓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는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가 다 끝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참 수고했다, 충성된종아 하고서 쉼을 주시며 안식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럼 주님 앞에 이르러 기쁨으로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즐거움을 추구한 자들은 주님의 얼굴을 기쁨으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 공포스러운 두려움 가운데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은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영광 중에 주님의 얼굴을 보며 주님의 구원의 일을 크게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은 그렇게 역사는 흘러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대변혁을 맞게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보고 있는 중에 올라가실 때 축복하시면서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기록이 그것이죠.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고 그런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다시 오실 비밀한 일을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의 세상이 끝나가는 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불에 타서 사라질 이 땅을 영구한 것으로 알고 그것 붙들고 살아갑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오늘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냥 그렇게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사라지면 좋을 것인데 그 다음에 정말 두려운 일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직접 기획하시고 실행시키실 것인데요. 사람들에게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냥 당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길이 참으시는 중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런 후에 오직 믿음으로 판단을 받는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 그 한 가지 사실을 놓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무엇으로 판단하시는가?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보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니까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되었다 하고 마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천국 티켓 사놓은 것처럼 그렇게 안심하면서 그 다음에는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믿는 것이라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이 있는 것을 알려주시는데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남자라면 다 군대를 가야 합니다. 만약 군대를 안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대한민국의 국민의 권리는 다 누리겠다고 잘 살다가 군대 갈 시간이 되니까 나는 미국 시민이야 하고서 미국으로 도망가 버리면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대한민국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을 이용한 사람만 될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간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니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기 사도는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거룩한 행실이라고 했는데요. 거룩한 행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것이고요. 경건함이라 함은 하나님 나라의 행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사모하라. 어떤 그 표현의 차이점이 느껴지시는가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은 현실적이고 참 따뜻한데요. 아마도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약한 때가 있었던 것을 너무 이렇게 가슴 깊이 마음에 담아두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약했던가. 그러니 마치 아픈 사람이 아픈 시정 잘한다고, 여기도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살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는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하고도 너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고 단박에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사모하라고 하시죠. 사모하라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내 현실이 이렇고 저렇고 판단하기 전에 내 안에 움직이는 선한 소망에 관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좀 했으면 좋겠다. 정말 하루 종일 생각은 못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는 그런 공통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사모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시간에만 하지 말고 늘 하라는 말씀입니다. 늘. 그런데 그런 자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땅을 불에 녹이듯이 거두시고 심판하실 그 자리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하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참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날을 기다리는 것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중요하게 하시는 심판의 방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말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로 시인하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14장 10절 이하의 말씀도 있는데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을 때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모든 사람은 마지막 날 심판주 앞에 서게 됩니다. 서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건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건 모두 자기 입으로 자기 말로 심판주 앞에 직접 고하게 될 것이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때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눈 가리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말로 심판주 앞에 직접 다 토하듯이 고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과 전혀 다른 말 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숨기는 말. 그러니까 말하긴 말해도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슬쩍 빼는 일도 있겠죠. 이렇게 본질을 호도하는 흐리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세상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의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면 그런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니니까 모두가 정말 토하듯이 다 고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알려주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정말 다 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나쁜 짓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했으니까 나쁜 것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도 드러난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죠. 마지막 날의 전경을 잘 담아서 묘사해 줍니다. 일단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서 먼저 죽은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올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때에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되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가실 것인데요. 한편에는 염소와 같은 자들이 있고 한편에는 양과 같은 자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을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나눈 기준을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차이가 별반 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전에도 언제 말씀드린 것인데 제가
그 베두인들의 양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양과 너무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털이 폭실폭실한 그런 양을 생각했는데 오히려 양이 빼짝 마르고 털도 별로 없고 귀도 이렇게 쭉 늘어지고 그래서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익숙하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그 목자들은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아주 단박에 알아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단박에 알아보시는 것입니다. 그 이제 그렇게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그들에게서 그들을 심판을 하시는데 그런데 염소의 무리에게 든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큰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아뢰거든요. 반면에 양의 무리에 든 사람들을 보면 모든 일을 주님 섬기듯이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낮은 자리에 섬기신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자기가 행한 일은 기억도 못합니다. 언제 그랬는지 기억도 하지 못합니다. 모두 내가 무엇을 했는지도 모를 만큼 주님의 이름 안에 다 가려져 버립니다. 골로새 3장 17절 말씀처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정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특히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를 예수님과 같이 같은 심정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를 섬겨갔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건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실은 누가 다 보고 계셨는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셨고 마지막 날엔 다 밝혀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만민이 다 보는 그 중에 그 사실을 들춰내시고 드러내시면서 영광이 이르도록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린 사람이 몰라도 되고 몰라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은 그래야 하거든요. 이게 믿음의 훈련일 것입니다. 내 봉사로 형제가 힘을 얻고 주님의 손길을 더욱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겠죠.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께서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수고에 대한 선물과 상도 주시면서 모두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귀하고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마지막 날을 소망하면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나를 보신다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고약하게 굴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약속을 모르는 자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고백한 것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했는데요. 정말 우리의 기도,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그런 심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날 온 땅, 세상은 심판을 받고 사라질 것이고 영원한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가 온 땅에 펼쳐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받을 자에게는 그것이 저주의 날이 되겠지만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그날은 과연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또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을 어떤 마음과 어떤 가치를 두고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이 말씀 가운데 생각하게 하십니다. 썩어 사라질 이 땅을 영원한 나라로 생각하고 여기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땅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부끄러운 몸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나라, 영원한 나라의 일들을 소망하며 기꺼이 주님을 쫓아 그리스도의 고난을 제 육신에 채워가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럽게 주님의 구원의 일들을 찬송하며 칭찬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될 것인지 저희들이 오늘 살아가는 그 일에서부터
그러한 사실을 말로가 아니라 제 행함으로 나타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가 과연 주님의 이 말씀대로 이 부르심에 응하여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자들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영육간에 필요한 은혜를 풍족히 내려주셔서 이 땅에서부터 주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증거를 나타내며 주님 나라의 일들을 나타내며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의 생활이 저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이 사회가 비록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저희의 그늘이 되어 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악한 자가 저희를 공격하거나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진정 기쁨 가운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음 주일에 모일 때는 주님의 구원을 더욱 감사하며 성도들과 함께 증거하며 그렇게 서로 주님의 구원을 함께 나누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